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의 바람과 불,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가 임하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순절 날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 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바람과 불이라는 거. 우리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에 대한 말씀으로 미가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말하지 말라는 이 말에 무엇이 이겠느냐 이 말이지요. 성령의 능력이 처음부터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데에 달려 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오순절 하는 이 오순절은 익은 곡식의 첫 달을 드리는 절기가 되는데, 자, 마치 복음의 추수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자꾸 하는 말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야만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혜사가 뭡니까?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오셨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한때 보이다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스스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을 하며 장래 일에 대하여 알려주실 것에 대한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순절 이 성령의 나타남의 상징이 바람과 불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십시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을 계시하실 때마다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바람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바람이라는 이 말과 영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람과 성령, 여러분 바람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바람이 원문에 영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바람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영과 같은 존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마치 이 바람은 천상적인 것처럼 신비로운 영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감을 받은 가운데 여러분들 환상을 보게 되지요. 자, 골짜기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 주시는데 그곳을 바라보니 뼈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때 대언하라 하시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대언하니 그대로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 뼈에 대하여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시면서 그들이 뼈처럼 말랐고 소망이 없는 채로 멸절된 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이 그렇게 된 거지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무슨 살아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 말을 하라 하시면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올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게 초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대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야 죽어있는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에스겔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이 사실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있지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말씀과 같이 살아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살아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의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와 에스겔의 그 역사와 무엇이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이 나훔 선지자를 보면요, 이 나훔 선지자가 여호와의 길에 대한 그 표현을 이 회오리 바람 광풍과 같다 이렇게 나훔서 1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현현하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욥이 여러분들 폭풍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현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보통의 바람이 어떻게 붑니까? 어찌 보면 하늘 아래에서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떨 때는 이 바람을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떨 때는 머리카락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죠. 바람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리 분다 저리 분다 예상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을 보라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내려왔다. 자, 이 바람은 분명한 사실로 위로부터 아래로 급하고 강하게 내려오는 하강기류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넬료 가정에 그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아주 어렵게 여러분 강사로 가게 되잖아요. 이죠? 우리 같은 강사는 오라고 그러면 그냥 대본에 나타나는데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방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방인과 여러분 섞여서 말을 한다는 거,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에 대한 모든 선지자의 증언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복음, 십자가,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옆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말씀을 듣는 중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 하는 중에, 자, 성령의 능력을 보십시오.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으로 위로부터 내려오신다. 오순절 보십시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하늘로부터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 찼다 하고 있고요. 자,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 때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집이 파괴가 되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이 강한 바람. 이렇게 우리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지만 위로부터 하강기류가 급하고 강하게 여러분 지금 임하는 가운데 집이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코 여러분들 날아가지 않았다는 거,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지닌 이 생명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코의 호흡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하는 숨이나 여러분 공기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듭나라 하시는 이 그대로의 거듭남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영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연인인 상태로부터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이 사실을 에스겔 37장 말씀과 여러분 연결해 보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여러분 성도들이 바다같이 임하신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생기가 들어가 영적인 호흡, 영적인 숨을 이제 쉬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이렇게 여러분 바람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치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치고 들어와 왔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바람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바람에 대한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바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실 때에 꽃바람처럼 불 수도 있고요, 얇고도 투명한 날개를 지닌 이 잠자리조차도 쫓아낼 수가 없는 부드러운 솔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 성령의 위로는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성령의 산들바람처럼 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있었던 그 사실로서의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은사에 대한 쪽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4절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자, 보십시오. 오순절날 다른 언어들로 성령에 충만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증언하고 있는 복음, 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지금 말하는 것을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여러분 다 듣게 되잖아요. 그들 언어로.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이게 특별한 여러분들 이 은사가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5,000명씩이나 회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쿡쿡 찔렀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할 때 하나씩 돌 내려놓고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무슨 글을 썼겠어요. 아마 나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테스형 이러지 않았을까? 이래도 안 웃고 저래도 안 웃고. 오늘 제가 요새 이제 농사철이 가까우니까요, 우리 사과대추 그거 150주 이렇게 전지를 하는데 3일 걸렸어요. 오늘 마무리를 짓고 우리 블루베리 전지하고 나니까 온몸이 막 누근누근한 게, 지금 제가 비몽사몽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테스형까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면서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써내려가는데 돌 놓고 얼른 가는 게 좋지. 내 남편 데려오라. 없습니다. 봤다. 내 남편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잡놈도 네 남편 아니야 하니까 선지자가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대번 여러분 두 손 번쩍 들잖아요.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뭐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아닙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으로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은사들을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러지만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지혜로니까 여러분 똑똑이 은사가 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지식의 은사가 오니까 척척박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말씀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지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하고 영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그러게 여러분, 각종 방언 말함이라. 각종 방언이 다 달라요. 똑같이 룰루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한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성령이 여러분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 은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의도대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은사의 나타남, 성령의 여러분 나타남이 여러분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러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오순절 날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졌다고 있죠.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그곳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언제나 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이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 가운데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뭡니까? 그게 불놀이야잖아요. 이죠. 불놀이야. 출애굽기 3장 2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불꽃 안에, 갈멜산 위에 참신이심을 보여주는 이 장엄한 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들 앞에 참신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불의 현장.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불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졸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 그런 의미조차 모른 채 여러분들이 입으로 마치 jut을 내오듯이 주여 주여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마지막에 가장 주의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의미가 주여 주여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까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돼 있지 않은 거. 그렇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여러분 온전한 믿음임을, 그것이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 반석 위의 신앙, 모래의 신앙이 아님을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보십시오. 여호와의 불이 그 성전에 임했다는 사실을. 역대하 7장 1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여러분, 살랐다.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 12장 29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있지요. 자, 이 말의 의미는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해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불로서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에게 소멸할 수 있는 불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듯이 우리 정말 마지막 그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올 그날 그때는 불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 우리는요, 불의 심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포천에 엊그저께 비행기가 좌표를 잘못 입력해 갖고 여러분들 그 불이 떨어진 거 봤죠? 그건 아주 희미한 약한 불입니다. 핵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들 체질이 부러지고 우리 육체 자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소멸하는 불, 심판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안 죽어서 그나마도 그냥 이렇게 다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들 거기 폭격을 받았는데 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전주교회더구만. 참,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 폭탄이 떨어지냐는데 그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 3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있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불이 타서 풀어진다. 물질은 불에 녹아진다. 그러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 그때. 그러기에 불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현현, 임재,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순절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렇죠? 바람 같은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 여러분, 불과 같은 역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지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와 계신다는 거, 그 불이 그들을 태워버리기 위해 임한 불이 아니라는 거, 그 불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불이 임재를 알 수는 있지만은 다 죽는 불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성령이 불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빛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빛이라는 의미는 비추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하시면서 그 빛을 누가 등경 아래에다 놓겠느냐? 있죠? 등경 위에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치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빛이라는 말은 빛이 의미로 보여주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느냐? 어둠이 아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라는 사실은 불로서 타올라야만 된다. 타올라야만 안 된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인 것처럼, 여러분, 불에는 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불에 혀가 있다는 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렇죠? 이제 교회가 여러분들 증인으로서 이제 말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증인된다는 게 뭐죠? 증인, 말투수. 이게 여러분 순교자,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보았다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말을 한다. 이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증인으로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사람이, 권능이 임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봉헌을 좀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빛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라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사용할 유일한 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유일하게 해야 할 여러분 복음적 사명이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보십시오. 고대의 혀같이 화려한 말로서 여러분들 증거되는 것이 마치 복음인 양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세련된 그 말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편의 좋은 설교에 만족을 하고 돌아가는 이런 환성을 지르고 있는 현실적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설교의 무슨 경연장 같아요. 텔레비를 틀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 지금 분별을 하고 있어요. 저 목사님 설교가 세련된다느니 뭐 은혜가 있다느니 영적인 해석을 한다느니 하고 자기 목사님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예? 이게 여러분 영적인 혼돈을 가다듬주는 이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련된 복음을 그 누가 복음이라 여러분 했단 말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한 이 복음,
이 복음은 사실적 자체로서의 복음이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그 누가 영적인 해석이라 하며, 또한 화려한 시적인 그 문체를 나열하면서 사람의 감정선을 자극한 채로, 여러분, 그것을 어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식이 성령이 과연 기뻐하는 방식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깊이 해봐야 돼요. 자, 설교자가 시대적인 이 상황적 인식을 저버린 채로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이 사고의 고치마저 전혀 여러분들 동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건 아니에요.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목사가 여러분 그런 그 시대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실은요, 꼭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이 형벌이나 또한 두리뭉실한 채로 여러분 복음이 감춰진 이 설교라고 한다면, 또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떠나가는지, 사탄이 어떻게 교묘하게 사람을 메고 있는지, 우리 집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 제3에 대한 피해 설교를 여러분들 희미하게 드러내 놓으면 그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를 원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한 역사, 이게 여러분 혀 속에, 복음 속에 드러나기를 성령은 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복음이야말로 단순하고 평범한 방식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십자가만 전하느냐, 왜 피에 대한 설교만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너무 질려갖고 이 하찮은 음식을 나는 너무 싫어하노라, 이런 말과 결코 틀리지 않아요. 만나가 뭐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신, 우리가 그 몸을 받아 먹으라 하잖아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생명의 피를 받아 마시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냉담한 이 태도로서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누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하늘문이 열리고, 그저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머리 위에 임하신 채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안에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이 다 계셔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모습 위에 내가 함께 할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머리에 임한 채로 하늘의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여러분 현장이 이 세례받는 그곳에 그대로 여러분 나타나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시지요. 평강이 있으라.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급하시면 부활하신 채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여러분 몰아치면서 성령을 받으라. 자, 40일 동안 여러분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채로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동일해요. 기도하면서도 주여 이 땅으로부터 언제 행복이 오겠습니까? 주여 이 땅으로부터 언제 응답을 받겠습니까? 주여! 어쩜 이렇게 우리 기도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어쩜 그렇게도 주여 사업이 언제 잘 되겠습니까? 주여 이 육체 덩어리 언제 낫겠습니까? 주여.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니들이 알 바 아니야.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야.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전하는 말로써 증인이 되기를, 불의 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상징물로서의 바람과 불이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바람하고 불이 합쳐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오늘 보니까 저쪽에 여러분 불 났지요? 그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여러분들 막 번져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죠? 강풍. 불하고 강풍이 만나면요, 불이 막 날아다녀. 예? 그거 여러분 감당 못해요. 그냥 바람만 안 불어도 있잖아요. 불은 그냥 타다가 꺼져요, 잘하면. 여러분 LA에 여러분들 엄청난 여러분 화마가 휩싸인 그 이유는 여러분 집과 집, 산과 산을 이 바람이 여러분들 그냥 태워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불났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호수 막 틀어놓고 막 불 끄는데 이게 날라와요. 이 집을 막 뛰어넘어서 싹 타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나는데, 이게 둘이 하나가 합쳐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 급하게 여러분을 휘감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는데, 불의 혀 같은 역사로 우리 위에 임한 채로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가 불같은 말로 전한 이 복음의 주제를 보십시오. 하지만 성령이 없는 이 현대 신학이 여러분 주고 있는 이 주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러분 성경으로 왜 돌아가야 하는지,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어떤 그 가르침이 우리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신학이라고 하는 포장어를 한 채로 쓰레기 더미 안에 복음을 여러분 감춰버리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방언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방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증인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살아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설교자가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고 무대에 올라선 연극 배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예배하며 또 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 좋은 한 편의 설교를 오늘 하셨다, 내가 좋은 설교를 듣고 돌아간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흔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의적인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 수 있겠는가?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영혼의 떨림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철야 기도까지 와갖고 냉담한 마음으로 혹시 돌아가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한 마음까지 들어와갖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주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인식하면 돼요. 좀 눈 좀 뜨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길어야 1시간 아닙니까? 길어야. 요새 1시간 하는 목사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는 게. 저는 분명히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멘의 가뭄이 들어요. 제가 중국에 가니까요, 하루 11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그 조선족들, 그 다음에 한족들,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 한 주간 동안에 커리큘럼 한 타임을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목사님 더 가르쳐 주세요. 더 해주세요. 우린 죽겠는데. 일주일 동안을 월요일부터 여러분 저녁에 도착해갖고 여러분 토요일까지 11시간씩 하는데 더 해주세요. 42평 아파트를 빌려갖고 선교사가 칠판에다가 가가격여 이렇게 한글 여러분 붙여놓고 공안이 들어오면 한글 학교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수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찬송 부르고 그들이 막 중국말로 기도하는데 내가 보니까 다 방언으로 하고 있더구만. 이게 방언 받은 건지 도대체 안수라니까 막 그냥 중국말로 막 난리가 나서 기도하는데 이게 중국말인지 이게 방언인지 막 아무튼 불이 임하니까요. 이 조그만 이 아파트 안에 그 아파트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이죠 현관 그 중국은 또 아파트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 방음 장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막 그냥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아마 방언이겠죠. 중국말이 아니고. 근데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반면에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 대륙으로 왔군요. 그때 중국 가니까요, 화장실을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용변을 봅니다. 지금 보세요, 중국이 어떤 나라가 됐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싣고 간 그 배가 유럽의 문물을 가져왔다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예수의 영이 막은 채로 여러분들 빌립보 성으로 마케도나 첫성으로 들어가는 그 배, 그것이 여러분 유럽의 문물을 가져다 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 구원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천국으로 갈라지고 지옥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주일날은요, 분명하게 보여줘요.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이 주일날 갈라지는 거예요. 등산 가는 사람은 지옥문을 여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 예배당 발걸어 오는 사람은 천국문을 여는 거고. 예.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분별하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들 영혼에 소생이 없는 영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며 소성이 없는 영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대언하는 이 대언의 소리를 통해서 생기야 돌아가라, 살아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영접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의 실질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묻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요, 새로운 설교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유무상통의 역사도 추가되겠지만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모여서 무엇 때문에 기도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가 철야 왜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담대하게 봉어리가 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제가 다음 주 철야 설교 한 편을 지금 막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여러분들 안수함으로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쭉 같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은사는 무엇이며 은사가 불일듯 일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전초전으로 제가 오늘 실은요, 요셉 족속이 가나안 땅을 더 달라고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그 본문을 쟤들한테 띄웠다가 갑자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어떨 땐 목사는 그래요. 준비한 설교가 이렇게 마음에 들면요, 이건 사람 많을 때 한 편의 설교를 해야지 이래갖고 막 이게 묵은장처럼 묵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받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이 열려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